이제 오늘 이제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굉장히 길죠. 네, 누가복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왜 누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36번째 시간의 제목은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5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뒤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부터 세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네. 조금 길지만 이 내용이 한 내용이라서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바리새인이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이 특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을 가지 않는데 같이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고 예수님도 좋은 마음으로 그 식사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식사하시려고 이제 앉으셨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비스듬히 기대서 눕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손도 씻지 않고
이 음식을 먹는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쳤다는 말은 예수님 손이 더러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을 갖다가 그 깨끗한 물에다 이렇게 담궜다가 이렇게 들어서 이 물이 손목 또 팔꿈치까지 이렇게 내려오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결 예식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음식 먹기 전에 그렇게 정결 예식처럼 물에다가 깨끗한 물에 손을 넣고 들어 올려서 그리고 그것을 씻어낸 다음에 음식을 먹도록 말씀하셨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전해준 유전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유전으로 사람들의 유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마치 그것을 율법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을 뿐이죠. 우리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이요. 출애굽기 30장에서 율법으로 정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찢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갈 때든지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갈 때든지 아니면 제단에서 제물을 불사를 때든지 그 일을 그들이 맡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결 예식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제단에서 제물을 살을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그 물두멍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신 내용이지 일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내용이 아니었죠. 근데 이것을 확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백성들에게 일반 백성들이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떡을 먹기 전에 손을 그 깨끗한 물에 담궜다가 빼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확대시킨 거죠.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신 그 똑같은 거죠. 그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유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죠.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화를 낸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이걸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손을 씻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였으되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한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 약간 사건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정결 예식을 하지 않은 채로 이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 깨끗한 물에다 손을 담그고 꺼낸 다음에 그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예수님 제자들의 손이 더러웠단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인 그 유전인 그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지금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그 전통을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판단하는데 그들이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결 예식을 하지 않은 채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건 부정하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한 거죠. 근데 율법 어디에도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 사람의 전통으로다가 사람을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결하다 또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율법으로 정하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 기준으로다가 사람을 판단해서 너는 이 계명을 그 정결 예식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깨끗하네, 정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지키지 않았어, 넌 부정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생명으로 주신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키도록 강요한 그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오셔서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정결 예식을 하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은 걸 보고는 잘못됐다,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어떻다고요? 네,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한다고 그들이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정결 예식을 그들이 조상들이 정한 그 유전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면 그 사람이 깨끗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겉도 만드셨지만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 속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겉으로는 내가 정결한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그렇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역겨운 그 같은 모습이라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그 어디에도 정해놓지 않은 것으로다가 사람을 판단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해야만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이 깨끗하니까, 손이 더러우면 당연히 씻어야 되겠지만 손이 깨끗하니까 깨끗한 손으로 그냥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식사를 하신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 바리새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42절에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텃밭에다가 갖고 놓은 그 채소와 박하와 운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는 내가 먹고 10번째 것은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다 센 거예요. 텃밭에 있는 것까지도.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도 다 하나님께 마치 11조를 드려서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난 이렇게까지 한다 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공의롭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그들 속으로는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을 할 건지 속으로 드러난 부분, 속으로 감춰져 있는 부분들을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면 당연히 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한 것을 택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 하셨냐면 겉도 중요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11조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의와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는 것이다. 겉으로 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속으로 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더 중요하고 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길 때 내 속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 보시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3절에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씀하셨냐면 44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민수기에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 같은 예가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19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셔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무덤을 만졌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요. 7일 동안 그는 부정하게 되어서 그들이 격리되어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7일 동안은요. 그 지대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하게 되는 게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일주일 동안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지금 바깥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덤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무덤을 만지면 당연히 무덤 안에서 지금 사람 시체가 썩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그 같은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격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지지 말라고 한 거죠. 유대인들은요,
그 무덤에다가 회치를 했습니다. 멀리서도 딱 보면 이게 무덤인 걸 알 수 있도록 회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압니다. 무덤이네,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저걸 만지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하고 무덤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회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마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무덤이 아닌 것 같은 겉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들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고 온갖 세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무덤이기 때문에 그걸 만져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그 위로 올라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계속 부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하고 함께 지낼 수 없는 부정한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고 만지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결한 깨끗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들은 사실은 그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속으로는 이 바리새인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45절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율법 교사는요, 다른 말로 우리가 서기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서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누가복음 기록한 이때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고대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문맹을 퇴치한 게 얼마 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모르고 그냥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문명 상태로 글을 봐도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이렇게밖에 몰랐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2000년 전이면요, 이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 그 글을 알아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지식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글을 아는 것만 해도요.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서 훈련을 하거든요. 정자로 똑바로 쓰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하면 율법 교사. 이 율법을 계속 읽었으니까 그 읽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글을 알고 내용을 아니까 이들을 율법 교사라고 말한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알파벳을 다 가르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그 평민들도 글을 알아야만 됐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되니까. 율법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글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 중에서는요, 로마의 왕 중 뭐 이런 왕 가운데서도 글을 모르는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들도 글을 몰라서 그냥 옆에 있는 신하가 그걸 읽어주고, 그러면 이제 왕이 결정 내린 걸 적어서 또 이렇게 조서를 내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들 중에서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싸움은 잘하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굉장히 글을 아는 것은 굉장한 지식층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글을 읽잖아요. 대단한 지식층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 교사가 아마 그 식사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들어보니까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바리새인에게 진노하시는데, 그 마치 자기들에게 하는 거, 자기에게 하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치 우리들까지도 모욕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율법 교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해 주셨죠. 4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이게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 주신 율법 외에 율법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것이죠. 근데 율법 외에 그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을 더해서 백성들에게 짐을 지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지기 어려운 짐까지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건 율법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 너 그것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내가 볼 거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 지키면 그럼 넌 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백성들이 지기 어려운 짐을 그들에게 지우고 또 그 짐을 그들이 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교만한 것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그들은 전혀 사람들을 돕지 않는 그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이 율법교사들의 문제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47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이 사람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의 율법교사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이니까 그 조상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 너희들이 그걸 인정하는구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걸 보니까 선지자들은 옳은 일을 한 것이고 그러면 조상들은 잘못된 일을 했네. 근데 너희는 그 조상들의 자손들이네. 그럼 너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그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의 편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역시 그들의 조상들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죠. 이게 보시면요. 4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모든 선지자 중에 선지자여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일에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거든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던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께 해당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그들을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비석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기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51절에 보시면요.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벨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그 짐승으로다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그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가라는 누구냐면요, 우리 역대하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사가라를 아셔야 되니까 역대하 24장에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역대하 24장 네, 20절에서 22절 역대하 68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88쪽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역대하 24장을 열어놓고 보시면요,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왕은 요시야 왕인 거예요.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7살 때인가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시야를 감추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요. 그래서 17절인가요? 그 앞에 보시면, 네, 17절에 보시면 이 여호야다가 살아서 그 요시야 왕이 계속 가르쳐 주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잘 생겼어요. 요시야가 엄청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요시야 왕이 정말 잘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자 그가 유다 방백들에게 유혹에 넘어간 거.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사가랴로 되어 있고 여기 그 역대하에서는 스가랴로 되어 있어요. 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건데 이제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그 말을 요시야 왕이 들었을 때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이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것이죠. 우리 성경은 이 역대하가 구약성경 중간에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역대하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창세기부터
그 역대하까지니까요. 구약성 전체에서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이제 5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율법교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교사들은 지식인이잖아요. 이제 높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왜? 무엇을 해요? 이 조상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계명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들도 당연히 그 사람들의 계명을,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리게 된 것이죠.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나 다 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 겉으로 보이는 거에만 문제가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겉도 하나님께 중요하고 우리의 속도 하나님께 중요하다. 이것도 해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마지막에 53절 54절을 보시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이 같이 나오죠.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이 같이 어떻게 하냐면요,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이요, 막 여러 가지 일로다가 막 책 잡으려고 막 여러 가지 일을 말을 막 하다 보면요 흥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붙잡으려고 지금 이 율법교사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 입을 탁 주시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책 잡으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않으시죠. 그것 때문에 말을 갖다가 이상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말의 힘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을 다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둘 다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다 보시기 때문에 겉과 속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다 이렇게 열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겉과 속을 다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